계시록 읽고 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수요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말 내가 좀 알겠다, 뭐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를 집어삼키는 게 중요해요. 작은 부분을 삼키는 것보다 자꾸만 전체 1장에서 22장까지가 어떻게 생긴 책인가를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연구하시더라도 일단 큰 숲을 딱 가지고 계셔야 흔들림이 없어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더라도 오케이,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1, 2, 3장은 잘 아시죠? 1장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나는 기사가 써 있고요. 2장 3장에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7가지가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갖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뭘 봐요?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그 보좌와 또 둘러선 천사들, 그리고 뭐가 있었죠? 24장로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앞에 7 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는 지상 최초로 공개된 천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고, 근데 요한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5장에 등장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대주제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5장에 가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세 분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과 장로님들의, 우리 성도들 대표한 24장로들의 찬송, 찬양, 예배, 경배, 그 천상의 모습이 지상에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손에 이렇게 인으로 이렇게 봉한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6장에 보면 인을 공개하는 거예요. 인을. 구약에도 보면 두루마기,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을 이렇게 주님께서 빼실 때 그 속에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심발릭한, 상징적인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내용이,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 그래서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계획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왜? 계시록은 병행적 기록이 묵시문학 형태상 자주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연차적으로 연쇄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실질적인 그 인이라는 건 항상 떼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것은 불다, 시작을 알리는 거. 인은 공개하는 자리,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자리, 대접을 쏟아붓다는 진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자, 크게 다시 6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에 경험하게, 이제 대환란 기간에 경험하게 될 아픔, 그거는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틀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계시면서 이미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각각에도 그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개하는 자리고요. 7장에 보면 6장의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누가 견뎌낼 것인가? 7장이 대답이라 그랬죠.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있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이 지구상에 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구의 네 모퉁이 딱 바람 불지 못하게 딱 막아서 계세요.
그동안에 뭐하게? 성령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예정된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니죠, 이 지상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인맞은 구약 14만 4천 성도와 또 신약의 각 족속 나라 방언에서 사람들이 가히 셀 수 없는 많은 숫자. 여러분, 이게 정말 작은 숫자가 얼마나 우리가 고민 많이 했어요. 거의 껴지고 들어야 돼, 합격해야 되겠구나. 참 감사하게 성경은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참 감사한 얘기죠. 그게 7장이고요. 8장 9장 보면 뭐죠?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받고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그 나팔 재앙이 끝나면 10장 1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임박한 재앙과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가 뭘 해야 되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소개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는 복음을 땅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거 세상에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전혀 유축당하지 않고, 그런 동안에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 데 있어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악한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대환란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처럼 교회가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는 그 시대 아직 살고 있는 게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언제 다 죽었다 그럴 정도로. 12, 13장은요 보세요. 10장 11장은 뭐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기간, 이제 날짜로 보면 10장 11장에 그런 날짜들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또 4일 반, 그 다음에 또 1260일, 42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은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3년 반 동안에 대환란 있겠구나. No. 3일 반 동안 있겠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짧은 기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숫자들이 계시록에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랬죠. 대환란 기간,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10장 11장에 보면 벌써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사탄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밖에서 하는 거는 쫄자들이라고 그랬죠.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감금했어요. 그런데 대환란 기간, 주님 오시기 전 짧은 기간에 무저갱에서 하는 주님께서 이 사탄을 릴리즈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공상소설 같기도 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 계시록은 그 얘기 분명히 하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환란 기간에 사탄이 릴리즈가 된대요. 근데 이제 그 12장에 보면 그 대환란 기간에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그 악의 3인방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12장 사탄과 13장에 보면 사탄의 대리인,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거는 영물이에요. 영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자기의 모든 정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줘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이 세상을 놀아나는 거예요. 그의 능력, 권세,
예수님과 같은 깜짝 쇼,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런 쇼 때문에, 이런 이적들 때문에, 이런 이사들 때문에 세상이 감히 이설에 빠져들어가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막 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장은 뭐예요? 요게 악의 3인방, 마부, 마자, 마령, 이건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뭐 악한 것들이 무슨 삼위일체가 숭배도 안 되겠고, 자, 용, 사탄과 이 두 용, 저 짐승, 저 용의 대리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뭐 666이 뭐다, 지난주 썬데이에 주일날 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보세요. 지금 12, 13장에 이 마지막 때 출연해가지고서는 막 교회를 괴롭힐 이 엄청난 악의 3인방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14장은 뭘까요? 보세요. 15, 16장 보면 대접재앙이에요. 진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자, 건너뛰어서 17장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 12, 13장에 소개된 용과 두 짐승과 결탁한 세상의 바벨론, 이제 그 세상에 대한 그 묘사예요. 세상이, 보세요.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12,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음해할 악의 3인방이 이제 소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악의 3인방과 같이 놀아날 세상 나라, 큰 음녀라고 묘사되는 사치와 방종과 그 하나님을 버린 세상 나라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18장부터는요. 이제 보세요. 15, 16장 멸망이 대접장 나온다 그랬죠. 18장 보면 지금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 특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정책, 어떤 사람, 어떤 정체들이 짝짝꿍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소개했어요. 18장부터는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파멸되어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서는 거꾸로예요. 먼저 바벨론이 멸망해요. 네? 그 다음에 두 짐승, 그 다음에 사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고 백보자 심판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천상의 천년왕국, 지상의 하나님 나라 뭐 등등이 20장에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21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신천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사는 모습, 21장에 보면 그건 마지막 설교예요. 곧 온다. 내가 쓴 요한계시록의 한 오라기도 더하지 말아라.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저주 수준의 경고가 있죠. 22장 보면. 그게 요한계시록 구조예요. 그 전체 구조를 자꾸만 그렇게 속독을 하세요. 속독. 아니면 이 빨간 줄로 몇 장은 뭐다 해가지고 이따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상하다고 뭐 시비 걸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한 성경 말씀 가지고 잘 집어넣어야 돼요. 저분이 저기에서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셨구나.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시구나. 그렇게 성경에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셨구나. 성경 안에서 이해하면 괜찮아요. 성경 모르면 그게 정말 성경인 줄 알고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 특별히 우리 수요집회에 나오신 주로 이제 교회 리더들이시고 성경 사랑하시고 또 우리 촌장님들 소그룹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소그룹 지도자들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아침에 이리로 묵상하시면서 짧게 하시는 건 좋지만 계속 읽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 10분에 15분에 그냥 22장 탁 이렇게 여기 이런 글이 있네 이렇게 빨리 읽어가지고 전체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전체 픽처에서 보세요. 그러면 14장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14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음해할 막 그냥 할 그 악의 3인방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요한 통해서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당연한 거예요. 15, 16장 대접장 하기 전에 교회를 응원하셔야 되잖아요. 교회를 응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악의 3인방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를 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천상에 살아날 건가를 딱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게 14장이에요. 전체가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한 권의 책이잖아요, 일단요. 14장 보면 용, 그 다음에 두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 12, 13장 한 다음에 14장에 딱 펼치면 뭐예요? 너무 다 대조적인 모습. 저는 14장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천상의 천년 왕국의 단편적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뭐라고. 자, 읽어봅시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성에 섰는데, 보세요. 용, 머리가 7개고 머리가 10개인 그 해괴망측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한테 심어주려는 이미지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이미지 자체가 설교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심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순결하고 거룩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없는 non-violence, 그 용의 길을 용의 길인가, 아니면 이 바이런트하고 어그레시브한 이 용의 길인가, 아니면 거의 빅팀 수준에 가까운 우리 이 어린 양의 길인가. 이 두 이미지가 일단 우리에게 주시는 바 참 맞습니다고 생각하고요. 보세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성도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짐승을 쫓는 사람에게는 이마와 손에 표가 있다.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우리 성도의 이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 예수 안 찍힌 것처럼 짐승의 표도 심벌릭할 수 있다. 그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걸 막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뭐 나중에 뭐 세계 중앙 정부가 나타나면 얘네가 뭐 이상한 바이오 칩스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이 맞는 표와 13장에 얘기한 짐승의 표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달라요? 매매하는 표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굉장히 콘크리트한 어떤 매매 수단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don't worry.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 그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형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찍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어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얘기할 때 더 말씀 나누겠고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작사 작곡해갖고 뭐 이게 곡조 다르고 가사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게 감격이 있는, 정말 감사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노래예요. 새롭게 된 노래. 여러분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새 노래를 부르시는 사람도 계시고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새 노래는 정말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감사하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중생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천상에서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10분 15분 찬양하시면서도 정말 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고 강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늘 새 노래로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노래 별적 없더라. 이거 보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어떤 특징들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3절 4절인데요. 제가 3절 좀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는데, 여기 보면 14만 4천 되는 사람들의 어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이 본 천상의 비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질을 한 세 가지로 이게 추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열심히 잘 살고 거짓말 치지 않고 남 사기치지 않고 입술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기 때문에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엄청나게 큰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왕창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우리 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있고, 이거 지금 이제 심판 온다는데 어떡하냐, 내가 개가천선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옳은 생각인데요, 그것보다 그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 예수,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분 안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습 많이 하고 경건 연습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해도 우리가 진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땅에서 보세요,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격 가지고 사실 신앙을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글쎄, 감사할 거예요. 감사.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냥 차고 넘쳐요. 그게 신앙일 거예요, 아마. 두 단어로, 어절로 표현한다면 신앙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믿음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슴속에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이거 한번 또 설명 옛날에 지난주에 드렸나 모르겠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14장에 14만 4천 누구고, 여기 또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은 뭐냐? 이 두 개가 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을 보세요. 거기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구약.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이게 심벌릭하게 생각해야지 너무나 이렇게 사람 수는 숫자로 생각하면 구약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은 묵시문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더 많이 사용됐어요. 7명이신 성령님, 성령이 그럼 7분이세요? 아니에요. 온전하시다는 뜻이거든요. seven, 온전한 성령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것도 묵시문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온전한 숫자 곱하기 온전한 숫자 곱하기 1000,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 이게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문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난 문자적으로 생각하겠다. 오케이. 난 죽어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오케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 다라고 그랬어요. 7장에 보면 구약에 14만 4천, 각 지파당 12,000씩 있고 그 다음에 각 족속, 방언, 백성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정련하고 바지 들고 구원 주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여기 14장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처음 익은 열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익은,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20장에도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크게 큰 픽처가 리뷰에서 그럴 때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지금 누가 천상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어요? 먼저 간 성도님들이야. 그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지금 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도 말씀하시고 너와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부여받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입게 될 그 참 부활의 옷은 아직 안 입었다고. 어떤 형태인가? I don't know.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성경 그분들이 살아계시다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보면 그분들이 마치 큰 운동장에 관객석으로 우리가 경주하는 걸 보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믿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나 보고 계신지 믿어요. 천상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신 우리 장로의 거세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우리 내다보고 응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는 이미지잖아요. 그 상태로 잔다고 표현하고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쉰다고 표현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 제단 밑에서 주님께 말씀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거예요. 14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천상의 천년 왕국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응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우리도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붙잡고 살고 예수 안에 살아서 먼저 간 이 성도님들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왜 이 말 강조하냐면 이단들이 자꾸만 또 이거 가지고 14만 4천 이거 14만 4천 여기 14만 4천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너희 우리 교단에 와야, 우리 교회에 와야, 여호와의 증인 와야, 뭐 이만희가 하는 건 뭐죠? 뭐 신천지인가? 그러니까 뭐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냐? 그러면 나는 천천히 있겠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6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이,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쌀벌한 메시지죠. 보세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 보세요. 그가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 그러면서 글쎄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파이퍼 목사님인가요? 누가 그러셨더라.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보통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이퍼 목사님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보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퀘스천을 던지신 건데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회복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의 정점이 뭐냐?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다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정이에요. 천당에 가면, 천국에 가면 전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온전하지 않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 위한 means, 수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원한 복음은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멋있는 말 같아요. 첫 번째 천사가 온 거고 두 번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 이 바벨론이 뭔가 정체, 특질,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18장에 망해요. 17장은 소개가 되고 18장은 망하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어떻게 소개되겠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게 심벌입니다. 역시 심벌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고대 근동의 제국주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에 나온 두 번째 제국이에요.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이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제국주의 표방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뭐 잡아먹고 우리 영토다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한 제국은 아수르, 두 번째 제국은 바벨론인데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고 그 사람네가 애굽 근동까지 다 애굽 국경까지 근동을 다 석권한 다음에 포로로 사람들 그 귀족들 잡아가지고서는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그 부와 사치와 권위를 누렸어요. 물론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페르시아한테 하룻밤 만에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요. 옛날에 무너진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묵시 문학 형태상 심벌릭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번영과 사치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한 이 큰 성 바벨론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7장에 나와 있고 18장에 멸망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지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라하고 짐승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살던 사람들이 어린 양 시온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나와서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그 아픔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보여주면서 지옥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죠. 여기요. 예. 여기 보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단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두 번째는 불과 유황, 세세토록 연기, 고난의 연기, 이런 것들로 어린 양 쫓아가는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과 짝한 사탄과 짝한 사람들의 어떤 극명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장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써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체 보면서 얘기한 메시지가 12절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예요? 세상이 짐승의 길로 가자, 그냥 딴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 붙잡고 예수의 길, 그게 좁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자. 왜? 이래야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한들 여러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주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짝한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4장의 메시지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서) (20절)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그 심판을 두 심볼로 영상화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보면 하나는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는 거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 틀이 이렇게 포도주 틀에 포도가 있게 있는 그 두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에 16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을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왜 이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가? 왜냐하면 인자와 같으신 이라는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사용한 그 이미지를 여기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를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똑같은 구약 히브리 표현으로 갖다 쓰셨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두시는 17절 이하의 모습은 정말 참혹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즘 포도원에 가도 이런 포도 틀을 볼 수가 없는데, 저는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그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포도주 만들 때 사용하는 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시꺼먼 우리 한국의 맷돌 같은 재료로 된 어떤 그런 큰 틀인데, 이 바닥에 이렇게 그 주스가 나오게 돼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 밟기도 하지만 큰 데는 그 속에 큰 이렇게 둥그렇게 큰 절구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돌 같은 거 넣고 이렇게 굴레로 해가지고선 진드기는 그런 포도주 틀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기 이 계시록에서 그 나온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천사로 하여금, 물론 뭐 사용할 때는 사탄, 뭐 용, 바다,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뭐 등등 다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둬들이셔서, 뭐 다르게 표현하면 알곡과 쭉쟁이 추수할 때 갈르시는 거예요. 심판은, 대재앙은 갈르시는 역할도 있다 그랬죠. 갈르셔서 알곡은 곳간 천국에, 쭉쟁이는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심판이에요. 여기 참혹한 그 모습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시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서 긍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짓밟혀서, 피에 대한 상징이죠. 그 피가 여기 이제 1600 스타디온 그랬는데 이제 320km, 300km에 320km. 여기서 저 킹스턴 너머까지 피가 모습이에요. 14장에 다시 큰 픽처로 돌아와서 14장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 살라는 메시지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갈라질 거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선택하고 살아서. 그래서 저는 14장 이거는 여기 이제 나오는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이 가슴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많이 그림을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 있는 그대로요. 어린 양 대신 예수, 흰옷 입은 성도 가운데 내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세요. 그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해서 사셔야 돼요. 지금 사시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여기 나온 대로 입술에 거짓말이나 불결한, 뭐죠? 정확하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죄범하지 말고,
그 천국을 오늘 살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자. 그 삶을 사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후에 우리가 정말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찬양할 그 영광의 순간을 항상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